대해서장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5 고산 최장로에 대한 답서 여기 할 차례입니다. 심부름꾼이 오매 편지와 더불어 신향 등의 물건을 받고서 그대가 개법하여 세상에 나와 성문에서 돌을 드러내매 그 비롯해 내려온 계보를 잊지 않고 앞장로를 위하여 향을 사르고 양기의 종파를 이었다는 것을 알았노라. 이미 이 일을 떠맡았다면 모름지기 탁월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한다.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의 솜씨를 가지고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마치 120건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발을 헛디디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에게 박힌 목과 말뚝을 뽑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심부름꾼이 오매 편지와 더불어 신향 등의 물건을 받았다. 이제 편지거리니까 이제 말이죠, 말. 편지를 이제 보내주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여기에 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말만 있는 건 아니고 말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만 따라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분별망상만 따라다닌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요게 이제 여기에 이게 한번 이렇게 밝아져서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서, 그러면 이제 이 말할 수는 없지만은 늘 이 말할 수 없는 거지만 이거는 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이게 이제 진짜거든요. 이게 우리 벌레 면목이라고 그러고 우리 벌레 살림살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게 진짜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언제 어디 있느냐면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가 뭐 말을 하든 뭐 어디 행동을 하든 뭐 가만히 있든 뭐 어떻게 하더라도 이거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것이 늘 어디서든 언제든 변하지 않는 요 놈이 이제 이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제 이제 여러 가지 경계에 따라서 헤매질 않고 뭐 어디에 뭐가 나타나든지 뭘 보든지 뭘 듣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런데 이제 휘둘리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 벌레 면목이라는 거는 이거는 눈에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늘 똑같으니까, 늘 변하지 않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이게 확인되고 이게 분명해져야 우리가 이제 흔들림이 없고 늘 일이 없고 한결같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뭐 말을 보고 그게 무슨 말이고 무슨 뜻이고 전혀 그런 일은 아니에요. 그런 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그게 항상 있거든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늘 이렇게 있는 변하지 않는 진실인 겁니다. 이게 한번 하여튼 이것이 이제 여기 한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이게 와닿아서 이게 이제 이렇게 확실해야 이제 이제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누구다, 내 인생은 어떻다, 그런 생각이 이제 휘둘리질 않습니다. 이거는 나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라고 할 수도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
어떤 물건이 어떤 한 물건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아니고 어떤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요게 항상 이렇게 이것이 늘 분명하면은 아무 일이 없고, 그러지 않으면 계속 뭐 이제 뭐 눈에 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소리, 색깔, 뭐 냄새, 맛, 뭐 생각, 느낌 이제 이런 걸 따라다니게 되죠. 그러니까 이 편지에 무슨 내용이 쓰여 있느냐 그건 사실 전혀 뭐 상관없는 거, 그건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 지금 여기 우리가 우리의 본래 면목 요게 이제 확인되면 되거든요. 이건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지만 이게 다 있어 우리한테. 늘 모두에게 항상 이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한번 확인되면 돼 이게. 뭐 있다 없다 사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제 결국 방편의 말인데, 왜냐면 있다 없다라는 것도 말이기 때문에 그런 말도 여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말에도 해당이 안 되죠. 어떤 말로도 말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이게 있잖아 이게. 무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있거든 이게 있단 말이죠. 이거는 무슨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지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게 있어요. 이게 누구한테나 이거 하나가 있어, 일 하나가.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통해 가지고 이게 이렇게 한번 분명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걸 뭐 공이라 그러기도 하고 뭐 진여사성이니 마음이니 본래 면목이니 뭐 하여튼 이름을 뭐 그냥 많이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어떤 이름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있다 하는 사실만 한번 자기가 한번 얘기하면 이게 탁 하고 이제 이게 확인이 되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다 있습니다. 우리한테 다 이게 갖춰져 있지만 자기에게 이게 확인이 안 되면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지. 이게 없는 걸 깨달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다 있거든. 이렇게 다 있는 건데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게. 어디 있느냐고 뭐 언제든지 당장 딱 이제 있는 게 이게 있지 이거 하나가. 그렇게 이게 한번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와닿기만 하면 돼. 생각은 절대 이게 뭐 생각과는 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생각으로 뭐 이해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절대 생각으로는 안 되고, 이제 이렇게 실감이 하면 턱 와야 돼요. 실감이 와요. 이제 깨달음이다, 체험한다. 이게 실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실감이 돼서 확인이 되는 거. 그러면 이게 탁 실감이 되고 이게 확인되는 순간부터 막 망상이 씌워지기 시작합니다. 망상이 씌워지기 시작하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막 아무 별 의미가 없어요. 망상이 씌워지고 막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짐을 다 내려놓는다고 하듯이, 이거 위에 뭐 다른 것들은 뭐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거 하나가 딱 유일하게 진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 헛거다, 허망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여튼 다 있습니다. 요게 한번 와닿아서 이렇게 하면 확 이제 실감이 되기만 하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얼마나 여기에 더 이제 뭐 깊이 넓게 더 깊게 공부를 하느냐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고, 그거는 이제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이런 게 있다라는 사실에 한번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거지. 이게 한번 체험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요거 하나예요. 뭐 우리가 뭐 불법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하나뿐이고 요게 한번 여기 탁 통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경전은 보면 뭐 다 이거 얘기를 하고 있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거거든요. 우리한테 이게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요 하나의 이걸 뭐 진실이라고 하든 뭐라 하든 어쨌든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 이걸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부처라 해도 좋고 뭐 진실 뭐 진여 뭐라고 해도 좋은데 뭐
딱딱 요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생각은 아니에요. 그래서 심부름꾼이 오면 이런 이제 말이 턱 나오면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이렇게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말에 이제 휘둘리질 않아요. 심부름꾼이 오면 편지와 더불어 신향, 요 신향이라는 거는 이제 믿음을 표시하는 향이다. 이제 이런 말인데, 주지로 처음 발령받은 사람이 향을 살라서 자기에게 법을 전해준 스승에게 믿음을 표시하는 어떤 그런 향이라고 그래요. 향을 그래 스승한테 보내주는가 봐요. 편지와 더불어 신향 등의 물건을 받고서 그대가 개법하여, 개법이란 말, 개당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제 주지가 돼가지고 암자든 무슨 절이든 주지가 돼서 이제 법문을 편다 이런 말입니다. 법을 열다 이 말이니까. 세상에 나와 성문에서 도를, 성문은 성문산, 성문산에 고산사란 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산 최장로라는 게 성문산 고산사의 주지로 발령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서 도를 떨어내매 그 비롯해 내려온 계보를 잊지 않고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사르고, 이 악장로가 아마 이제 이 최장로의 스승인가 봐요. 악장로를 위하여 향을 사르고 하는 거 봐서는 양기의 종파를 이었다는 것을 알았노라. 양기 방회라고 요 이제 대종과한테는 한 고조 할아버지, 고조보다도 좀 더 그러니까 4대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그런 선사입니다. 그래서 종파가 있어요. 양기파라고. 양기파를 이었다는 것을 알았노라. 이미 이 일을 떠맡았다면, 어떤 일, 주지의 일을 떠맡았다면, 이제 법을 펼치는 일을 떠맡았다면 이 말입니다. 이제 법을 펴는 일을 떠맡았다면은 모름지기 탁월하게 하여, 잘해야 된다. 탁월하다는 건 잘해, 뛰어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 공부는 이제 선을 이제 법문하고, 이제 법문이죠. 법문을 하고 이제 이렇게 질문에 답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옛날에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선이란 거는 이제 말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고, 보고 들을 수 없는 우리 모두에게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이 본래 면목 하나를 이제 깨닫는 게 선이니까, 그냥 이것만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만. 다른 말을 할 필요 없고, 요거는 이제 출세관이라고 그러는 게 이제 생각하고 분별하고 하는 걸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관을 벗어난 출세관의 이 법 하나를 가르치는 게 이제 주지의 역할이고, 이제 법을 이제 펼치는 그런 법을 펴는 사람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다른 세속적인 것은 신경 쓰지 마라 이제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것은 신경 쓸 것 없고 오직 이 법 하나에만 통하면 된다. 세속적인 것이란 거는 이제 전부 생각 분별로 이루어졌죠. 내 마음이 있고 내 몸이 있고 나는 누구고 우리 집안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저게 전부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 세속이라면은 우리 법은 출세관이라는데 생각을 벗어난 게 이제 요 법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펼친다는 건 생각을 벗어난 이것 하나만 가르친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헤아리고 따지고 할 건 없고 생각을 벗어난 요거 하나만 가르친다.
생각을 벗어나다 이 말은 보고 듣고 느낌이나 기분, 감정 이것도 다 벗어난 겁니다. 그것도 다 생각의 분별이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어떤 기분, 감정, 느낌, 생각, 보고 듣는 거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오직 요거 하나만, 요거만 가르치고 나머지 분별되는 거는 뭐 다 세속이지. 그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하여튼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얻는 효과랄까? 그거는 이제 한번 여기에 탁 통해가지고 세속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세속일로부터 마음이 그냥 싹 벗어나 버리면 뭐 마음이 항상 막 깨끗하고 텅 비고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불교를 공부하는 목적이니까 하여튼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요거 하나만 가르치고 공부를 하는 분들도 오직 요거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듣고 늘 뭐 관심을 여기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뭐 도라든 마음이라든 부처라 그러든 요 하나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그게 희한하게도 어느 순간에 이게 한번 턱 이렇게 와닿고 실감이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확인이 되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돼야 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세속의 온갖 일들로부터 이제 좀 벗어나게 되고 가볍게 되고 우리는 뭔가에 매여 있는 걸 싫어하죠. 벗어나서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고 매여 있지 않는 걸 좋아합니다. 왜? 그게 홀가분하고 좋죠.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통하게 되면은 그렇게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막 홀가분해지고 아주 자유롭게 되고 아주 깨끗하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자리에는 번뇌라는 게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번뇌가 이렇게 되지. 여기는 번뇌라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뭐 번뇌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는 우리의 본래의 타고난 진실이고 타고난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이게 다 있어 우리한테 이게 다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여기 한번 통달이 되는 거죠. 그냥 이것뿐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다. 근데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몸으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것 밖에 따로 있는 건 또 아니거든. 같이 있어요.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게 공이다, 이게 뭐 진여다 하는 걸 분별할 수는 없어요. 분별할 수는 없고 그냥 하여튼 뭐 자기 마음, 자기 본래 마음 이걸 한번 내가 깨달아야 되는데 내 본래 마음이라는 건 나는 모르죠. 모르지만 내한테 마음이라는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기에게 마음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몰라. 그 모르는 그 마음을 한번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치는 거거든요. 그럼 간단한 거죠. 이게 특별할 것도 없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는 각자 자기에게 있는 마음이 자기한테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있다는 건 다 알죠.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죠. 마음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이 마음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는 어떤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이게 마음이다. 바로 이게 마음이다. 이게 바로 마음입니다. 그렇게 들어요. 이게 바로 마음이다. 여기서 한번 이게 이제 이게 확 이렇게 이제 체험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딱 통하는 순간에 체험이 되는 순간에 생각은 저절로 이렇게 쉬워져 버립니다. 이 생각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은 쉬워지고 이제 이게 툭 나오지 이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는 유일한 변하지 않는
본래부터 있는 그런 진실이고, 하여튼 요거 하나 보면 깨닫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제 몸은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이게 마음이다. 뭐 이제 그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이 한번 이게 턱 하고 이제 하여튼 실감이 되는 이런, 없는 걸 뭐 실감하라는 게 아니라 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마음은 알 수는 없어. 안다는 것은 어떤 모양이 있으니까 아는 것이, 이거 모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우리한테 마음이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확인이 된다고, 확인이.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문득 이게 이렇게 통해서 확인이 되는 그런 경험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확인만 되면 돼요. 한번 확인만 턱 되어버리면 이제 마음에 이 확인되면 여기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그러니까 뭐 그런 분별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에 통해서 마음이 확인되는 순간에는 생각에서 싹 벗어나기 때문에 여기는 뭐 나라고 할 게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확인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내 마음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나도 있고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망상입니다. 내 마음 하는 그게 망상이에요. 그 생각이 바로 망상이에요. 내 마음 할 때는 나도 있고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내 거다.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건 망상이에요. 그건 생각이 만들어낸 망상이고, 실제 이게 툭 통하는 순간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뭐라고 할 분별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분별할 게 없다는 거지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또 그걸 그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 하고 알았다. 그건 없다는 사실을 분별한 거지.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분별했으니까 분별이 있는 기지, 그게.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로 하는 이 방편의 말이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편의 말이란 말이지. 분별할 게 없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직접 확인하고 체험해야지, 말만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네 하는 그런,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나도 알았다 하고 이래고만 돼버리거든. 그건 완전히 그건 망상입니다. 그건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라는 게 아니라, 여기 턱 통하면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 생각도.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는 것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라, 여기는. 생각이 있으면 내 마음이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이렇게 턱 통하면은 나다는 생각, 마음이라는 생각, 어쨌든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아무 생각도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그걸 두고 이제 억지로 뭐 한 물건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말을 방편이라고 하는데, 방편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말할 수 없는 걸 억지로 말하니까 그게 정확할 수가 없어요. 모든 방편의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 이 법 자체는, 이거 자체는 전혀 생각이 없고, 말할 생각이 없으니까 당연히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뭐 공인이 뭐 중돈이 한 물건도 없니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방편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 말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 여자들에게 탁 와닿아서 실제 이게 이렇게 확 하고 와닿으면은 하여튼 뭐 뭐라고 할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고 뭐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의심할 바 없이 명백할 뿐이야. 그냥 의심할 수 없이 이렇게 명백하고 분명할 뿐이지 뭐가 어떻구나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뭐가 있구나 없구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여기는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통하는 걸 생각이 뚝 끊어진다고 하는 건데, 생각할 게 없어. 어쨌든 생각이 없어, 여기는. 생각이 없고, 그냥, 이제, 그렇지만 이렇게, 명백하고, 우리가 할 거 다 하고,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뭐든지 다 하죠. 근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고, 분별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하여튼 이걸 이제, 그래서 탁월하고 철두철미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은 생각을 털 것만큼도 용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생각은 무조건 망상이에요. 털 것만한 생각이라도 다 망상입니다. 망상 아닌 생각은 없습니다. 모든 생각은 다 망상입니다. 그래서 뭐가 다 이런 다 망상이에요, 전부가. 그러니까 망상에 이제 이 자리에 딱 있으면 뭐 그런 게 없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망상이 없는 자리는 딱 요거 하나 여기에 통해서 이게 딱 분명할 때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고 있으니까 다 망상이죠. 이미 이 일을 떠맡았다면 모름지기 탁월하게 하여 철두철미하도록 해야 된다. 공부를 하면은 철두철미 제대로 해야 된다. 대충 하면 안 된다.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는 이제 결국 생각 조금이라도 분별망상에 쏘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분별망상에 오염이 돼가지고 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여튼 이걸 하다가 체험이 턱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만 생각이 다 쉬워지니까 할 말도 없고 아무 뭐라고 할 게 없고 하니까 자기로서는 정말 너무 가볍고 너무 편하고 좋은데 누구한테 뭘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해줄 수가 없어. 이 체험을 딱 하게 되면은 자기 스스로로서는 너무 가볍고 편하고 정말 이제 좋죠. 예. 좋은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지. 예. 그러니까 저절로 입이 다물어지고 남한테 얘기를 이제 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익숙해지고 하면은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게 있더라 하고 이제 자기 경험을 말해줄 수는 있겠죠. 예, 있지만은 이 자리가 이렇게 턱 하고 처음에 와닿았을 때는 사실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기 스스로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있을 동안에는 너무나 명백하지만 또 생각 속에 또 빠져들어가면은 또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할 말이 없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문득 이 자리가 턱 나오면은 이거 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마치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듯이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좋은 거지. 이게 만족이 되고 이제 정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 솜씨를 가지고 이제 깨달음이 진실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럼 진실하지 않는 그런 헛된 깨달음도 있느냐? 이제 그런 착각은 있을 수가 있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게 깨달음인가 하고 이제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 착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진짜 깨달음이 아닌 경우는 뭐가 이상하고 희한한 경험이라고 하지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이제
막 죽었던 사람이 새로 살아난 것 같고,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 같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살다가 비로소 이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게 된 것 같고,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안 들 거예요. 그게 이제 진짜가 아니라면은. 근데 진짜라면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느낌이 들어. 더 이상은 이제 바랄 게 없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비로소 이제 자기가 원했던 자리로 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도 이제 뭐 지중지대로 또 생각을 하니까 이게 이제 결국 제대로 자기가 깨달아 봐야 되는 것이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이라도 뭐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꾸 그게 이제 오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바른 깨달음이 아닌데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 버리면 마치 자기가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방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시간이 지나보면은 이게 진짜로 제대로 된 깨달음이라면은 이제 자꾸 더 밝아지고 확실해지고 더 안정되고 더 이제 확신이 생기고 더 자신만만해지고 그렇게 이제 자꾸 공부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 공부가 발전하지 못하고 뭐 중간에 뭐 흐지부지 되거나 또 뭐 다른 길로 빠지거나 이러면은 그건 바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예. 금방 뭐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내보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그런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진짜 이 체험을 한 것처럼 뭐 똑같이 얘기를 해요. 거의 똑같이. 그래 이제 체험했는가 이렇게 여기고 나중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보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거든. 전혀 딴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봐야 알아요, 이게. 적어도 한 4, 5년 지나봐야, 이게 진짜냐, 아니면은, 엉터리냐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우리가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거라면은 뭐 바로 딱 판정이 되겠지. 바로 이해했느냐, 이해를 잘못했는지 바로 판정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마음에서 이제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마음에서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 속에서 이제 뭔가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하여튼 시간이 지나봐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처음에는 뭐 이게 무슨 뭐 깨달음인지 뭐 해탈인지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잘 몰랐어요, 이게. 그냥 하여튼 뭔가 그동안에 꽉 이렇게 갇혀있던 어떤 그런 울타리를 뚫고 울타리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왔다 하는 그 느낌이 처음에는 굉장히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내 마음, 내 생각, 그런 울타리를 이렇게 울타리에 어떤 그런 딱 울타리 속에서 늘 살았는데 내 마음, 내 생각이라는 그거를 열고 거기 문을 열고 바깥으로 이제 빠져나와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느낌은 굉장히 무한한 허공이 있는 것 같은,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허공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 내 생각, 내 마음속에 살았을 때는 항상 깜깜하고 답답했는데 그 밖으로 나와보니까 너무 상쾌한 거예요. 마치 도시에 있는 사람이 시골 맑은 공기를 숨 쉬는 것처럼 너무 막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꽉 막혀 있다가 막 확 이렇게 열려서 시원하고 막 살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에는 뭐 그런 느낌이었지. 이게 뭐 깨달음이다 이런 생각, 그런 거 몰랐죠. 그냥 가볍고, 일단 가벼워. 뭔지 모르지만 이유도 없이 그냥 가볍고, 그 다음에 뭔가 살 것 같고, 숨을 쉴 수, 이제 숨이 꽉 막혀 있다가, 아유, 이제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다시 생기가 돌면서 되살아난 느낌. 뭐 그런 느낌이었지, 뭐, 처음에는. 뭐. 그게 뭐, 이게 뭔지 모르죠. 그게. 근데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법문 같은 걸 들어보면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건 아닌데, 뭔가 내가 경험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공감이 가고, 동의가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친근감이, 법문이 아주 굉장히 친근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게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하여튼 무엇보다도 이제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하는 그것을 벗어나서 막 끝도 없는 이 무한한 세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 무한한 세계와 이렇게 하나가 된 것 같은 그 느낌이 가장 어쨌든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생각을 조복한다 그런 건 그때는 몰랐죠. 생각 조복은 하여튼 훨씬, 그건 뭐 10년 가까이 지나야 그게 될 거예요. 제 느낌, 제 경험,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은 한 10년 지나야, 아, 이게 생각이 조복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이제,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쉽게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딱 생각 속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것만 해도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유명 선사들이나 경전의 말씀을 보면은 정말 공부가 깊어진 뒤에 하신 말씀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그는 훨씬 또 뒤에 이 말들이 정말 대단한 말이구나 하는 게 이제 특히 경전에 있는 말들, 아주 공부가 깊어진 뒤에 하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경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 경전인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거니까.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 솜씨,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가 이제 어쨌든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 자기 살림살이 이놈도 이제 처음에 이제 확인이 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내 생명, 나라고 하는 존재의 그 근원이다 하는 그런 거에 이게 이제,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살아있으니까. 그 이제, 이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내세울 거는 이것뿐이구나 하는 이제 이런 건 또 비교적 이제 체험한 뒤에 얼마 안 돼서 이런 거는 이제 있죠. 이 내세울 그러니까는 우리가 태어난 뒤에 뭐 나는 누구고 이 배운 것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뭐 성이 뭐고 이름이 뭐고 학교를 어디 나왔고 뭐 고향이 어디고 부모가 누구고 이런 거 말고 뭐 몸무게가 어떻고 키가 얼마고 뭐 이런 거 말고 취미가 어떻고 뭐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싹 빼고 분별되는 거 싹 빼고 나면 결국 하나 남는 게 이것밖에 없구나라는 이게 이제 비교적 이것도 빠르게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와닿아요. 이게 모든 분별을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싹 빼고 나면 결국 마지막 남는 거는 이것뿐이네 하는 게 좀 와닿거든.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늘 변하지 않는 거죠. 이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사실 뭐 전부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뭐 나이가 몇이고, 뭐 성격이 어떻고, 뭐 혈액형이 어떻고, 뭐 전부 다 그냥 다 생각으로 분별해서 만들어낸 거고, 그건 뭐 전부 어떤 우리가 타고난 진실과는 관계없고, 타고난 진실은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누구에게나 요게 딱 하나가 있단 말이지. 이거는 뭐 어떤 이름을 사실은 뭐 붙이기도 분별이 안 되니까. 근데 이거 하나가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확인되는 걸 우리가 이제 자기
본래 살림살이가 확인됐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그 남녀노소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거 뭐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렇게 감이 왔을 때 느낌은 처음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부뜩 들긴 들어요. 이거는 아주 어렸을 때 내가 알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있었던 거 아니야 이거? 이런 이제 그건 생각이죠, 생각. 사실은 이게 이제 원래 널리 있는 거지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 이 일 하나밖에 없었죠. 변하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거는 요거 하나뿐인 것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변함없이 있었던 거는 요거뿐인 겁니다. 그 이걸 우리가 이제 뭐 부모 미생전이라고 부모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그만 있었던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하는 게 요거 딱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확인되는 게 이제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이 체험이 되면은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생각에서 벗어난 느낌, 뭐 가벼워진 느낌, 비로소 자기의 삶을 되찾은 느낌, 뭐 자기를 찾아서 죽을 그런 말 하잖아요. 진짜 자기를 찾은 느낌이 이제 그런 느낌도 들고 이거 하나가 확인되면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다 드는 거죠. 이거 하나가 확인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본래 면목이다. 뭐, 본성, 뭐, 하여튼 뭐, 본래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다. 이 말이니까. 본분사라 말이에요. 본분이란 말을 하죠. 본분. 본분이라고 말을 요즘도 쓰지만 원래 이게 선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본분이라는 것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분이라는 것은 자기 몫으로 받고 나온 거다. 분이라는 게 자기 몫이란 말이거든. 자기 몫으로 받아가지고 온 거다 이런 뜻이에요. 본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거가 확인되는 거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요거만 딱 이게 우리 이제 불교에서는 이걸 진여자성이라고 그러거든. 이 진여자성이 이제 깨닫는 게 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확인하는 거지 뭐 아무 다른 거 없어요. 누구한테나 이게 있어요. 누구한테나 그렇지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지. 태어날 때도 이거고 죽을 때도 이거고 변함없는 건 요거 하나뿐이니까. 태어날 때도 이게 있었고 죽을 때도 이게 있는 거고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변하거든.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다 헛거예요. 태어날 때도 이거고 죽을 때도 이거고 변하지 않는 거는 딱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진실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탁 체험을 해놓고 보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이고 누구에게나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전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너무 당연한 거지 뭐 특별하고 이상하고 희한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 하나만 확인되면 돼요. 이게 이제 견성이라 그러는 거고 성불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가 선이다 불교다 하는 게 요거 하나 확인하는 겁니다. 뭐 불교 교리책을 보면 뭐 거창하게 온갖 소리 다 하고 있고 온갖 뭐 말이 다 있는데 다 요거 하나를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방편의 말입니다. 아무것도 쓸데없는 말이에요. 다만 요거 하나를 확인시켜 드리려고 하는 방편으로 하는 말입니다. 근데 뭐 온갖 얘기들이 다 있죠. 다 방편입니다.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하여튼 실제 깨달음의 체험이 탁 오면은 어쨌든 그동안에 내가 그렇게 찾아서 헤매고 목에 말라서 바라던 일, 구하던 일이 이제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만족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찾고 구하고
바라고 했던 일이 이제 비로소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어떤 안도감, 만족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 정확하게 뭔지는 몰라요. 머리로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그러니까 깨달음이 헛된 게 아니라 진실한 깨달음으로 확인한 한계 솜씨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자기 물건이 이제 또 확인됐으니까 이제 이건데 이걸 일러서 법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제 여기에 있으면 법문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법문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 법을, 이걸 우리가 이제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 법을 어쨌든 가르쳐 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법문이라는 게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점에 가보니까 법문집, 설법집, 설법을 잘하는 방법 이런 책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책입니다. 법문은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어떤 보고 들은 지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자기의 법이 확인이 됐으면은 이거를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왜냐하면 이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분별할 수 없이 망상을 벗어난 분별할 수 없는 이 진여자성은 모든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왜? 이거는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한테. 이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 다르고 기분이나 감정 다르고 눈에 보이는 모습이 다르고 다 달라. 그런 건 다 망상이니까 다 다르죠. 망상은 다 다르지만은 망상 아닌 분별할 수 없는 우리가 타고난 본래 면목,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똑같습니다. 이게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를 확인했으면 이거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거든. 이걸 이제 법이라니까 이게 법입니다. 법입니다 하고 이 법을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이에요. 말솜씨가 좋은 게 법문이 아니고 많은 지식을 자랑하는 게 법문이 아니고 이런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고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게 법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있는 이 법을 확인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이심전심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법문의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법문 잘하는 법 해가지고 법문 어떤 사례집 이런 식으로 책이 그건 전부 엉터리입니다. 그 법문은 오직 스스로에게 이 법이 확인되고 자기한테 살아있는 이 법을 사람들한테 가르치거나 보여줄 수 있을 때 이게 법문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진짜 법문이죠. 머리로서 어디 보고 들은 거 얘기하는 건 법문 아니에요. 그건 망상이지. 평소 진실하게 깨달아 확인한 한계 솜씨를 가지고 이게 이제 자기 법이 드러나 있으면은 자기 법이 스스로에게 분명하면 이게 이제 솜씨가 있는 거예요.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이제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방장은 이제 그 주지를 방장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절에 이제 그 법문을 하는 사람. 방장실에 단정히 머무는 것은 마치 120건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외나무 다리 위를 맨몸으로 지나가기도 어려운데 120건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지나가기는 정말 어렵죠. 이제 왜 무슨 얘기냐면은 이 법이라는 것은 분별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분별을 벗어나서 오로지 이 법만 이렇게 가르치면서 분별을 자꾸 이렇게 쳐내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분별하면서 살아왔는데 너무 분별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죠. 평생을 분별만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분별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분별에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근데 분별을 물리쳐버리고 분별할 수 없는 이 법만 이렇게 드러낸다.
그 쉬운 게 아니다. 그걸 이제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한 겁니다. 방장실 한 개 솜씨, 자기 법을 딱 자기한테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이 법을 가지고 방장실에 머물면서, 방장실에 단정히 머문다는 것은 요 방장실은 뭐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자기의 본래 면목의 자리, 방장이라는 게 원래 유마거사가 머물렀던 집을 방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방장실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마거사는 뭐 그 법을 상징하는 거니까 방장실에 단정히 머문다 이 말은 자기 자리에, 자기 법의 자리에 여법하게 딱 머무는 것은 망상 생각에 속지 않고 언제나 여법하게 살아가는 것은 마치 120건이나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 같다. 한 건이 600g이잖아요. 뭐 별 차이 없을 겁니다. 원래 옛날에는 120건이라는 것은 쌀 한 섬 무게라, 쌀 한 섬. 한 섬 같으면은 10마리, 10마리니까 엄청나게 무거운 겁니다. 120건이나 짊어지는 나가는 짐을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지나가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 그건 뭐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스로도 이게 뭐 체험을 했다고 해서 금방 이 법이 항상 분명하고 무슨 망상을 이겨낼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됩니다. 망상을 이겨내는 힘은 차차차차 이렇게 강해지고, 법이 분명하게 되는 것도 역시 똑같이 차차차차 그 힘이 강해지는 거지, 뭐 금방 그렇게는 잘 안 돼요. 발을 헛디디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네? 또 생각 따라가고 망상 따라가면은 자기부터가 벌써 분별 망상에 떨어져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못 지킨다 이 말입니다. 네? 발을 헛디디고 손이 미끄러질 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지킬 수가 없는데 하물며 남에게 박힌 목과 말뚝을 뽑아서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구제해내는 것은 목 박힌 말뚝 박힌 걸 뽑아서 사람을 살려내주는 것과 같다. 마음이라는 땅에 못은 이제 마음이 하나의 이제 나무 판자 같은 걸 비유한 것이고, 말뚝이라는 것은 마음을 이제 땅에다가 비유한 거죠. 나무 판자에다가 박힌 못을 뽑아내는 것. 땅에다가 박힌 말뚝을 뽑아내는 거. 이 말은 무슨 소리냐. 우리 마음이라는 게 본래 태어날 때는 텅 비고 깨끗했는데 자라면서 온갖 생각의 못을 박아놨다 이거예요. 온갖 생각의 말뚝을 박아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싹 그런 분별망상의 못, 분별망상의 말뚝을 싹 빼내고 이제 거기서 벗어나게끔, 거기서 해탈하게끔 하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불교고 이 공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법문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하여튼 생각의 못을 다시 박아줄거나 생각의 말뚝을 박아줄 게 아니라 빼내야 되거든요.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냉정하게.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딱 안고 있거든요. 냉정하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걸 막 빼내야 돼요. 그 이제 쳐내야 되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이 그런 각오를 해야 돼요. 진짜 훌륭한 선지식이라면은 인정사정 안 봐주거든요. 그 당신 생각인데 그건 아니에요 하고 부정을 아주 강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들으면은 일반 사람들 기분이 나쁘죠. 그러지만은 그런 걸 감내하고 이제 해탈을 얻고자 하는 뜻이 있어야 되는. 우리가 그죠? 육체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육체에 무슨 뭐가 이렇게 티끌이 박혀 있으면은 그 조금만 건드려도 아파가지고
가시가 박혔단 말이에요. 조금만 건드려 아파가지고 그걸 근데 의사한테 가면은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확 빼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의사를 믿으니까 좀 아프더라도 그걸 뺄 때는 아프더라도 빼고 나면 나으니까 믿고 가서 이제 그렇게 하듯이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법문을 하고 법을 이제 이렇게 선을 지도하는 사람은 그 뭐 듣기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인정사정 안 봐줘 그냥 냉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야 그게 이제 치료가 되는 거니까. 결국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는 말뚝과 못이란 건 전부 자기 생각들이야. 좋아하고 뭐 이 집착하고 이 전부 그런 거예요. 다 생각을 그렇게 하는. 그걸 뭐 인정사정 없이 싹 빼내야 되거든요. 그 말이라. 그렇게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에도 몇 번 나왔잖아요. 인정 봐주지 않는다. 인정을, 이 선을 가리키는 사람이 인정은 조금만큼도 이렇게 봐주지 않는다는 게 이제 세속적인 일이 아니고 이 공부에 있어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일이야 인정이 우리가 봐줘야 되고 뭐 이게 필요하지만은 이 공부에서는 그런 걸 봐주면 안 된다. 냉정하게 이렇게 쳐버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못을 빼내고 말뚝을 빼내려면은 망상, 생각의 못을 빼내고 망뚝을 빼내려면 자기가 그런 게 없어. 자기한테는 그런 게 안 박혀 있어야 되거든. 자기는 이제 그런 생각이나 그런데 매여 있질 않아야 되죠. 이런 게 선이다, 이게 도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법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법은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여기에는 무슨 생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요것만 깨닫게끔 만들어주고, 생각으로서 뭐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만 상정없이 그런 다 쳐버려야 돼요. 다 망상입니다. 뭐 이런 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저런 게 있는데 전부 망상이에요. 실제 이게 법에 특동하면 말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뭐 분별되는 게 없는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이 법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이렇게 법만 살아있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여튼 여기에 한번 이렇게 모든 생각을 싹 이렇게 버리고 하여튼 여기 한번 통해야 돼. 일하나 있습니다. 뭐 공부에 대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이러니까 뭐 어떻게 저러니까 이런 핑계거리를 찾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뚝을 싹 빼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딱 살아나야 되거든요. 생각의 우리 이 육체를 썩게 만드는 것은 뭐 이런 가시 같은 거지만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썩게 만드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생각의 말뚝이 박혀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게 뭐 하다 뭐 그냥 이것뿐이야. 뭐 이래저래 생각하고 뭐 따지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에는 생각하고 따지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탁 통하는 겁니다. 바로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헤아려 보고 따지고 할 게 전혀 없습니다. 바로 탁 통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 하나거든.